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특송은 오랜만에 특송 부르게 됩니다. 성경책 찬송가 찬양이죠.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력하고 하는 우리의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예수 열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한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열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았는데 부모님께 특별한 효도 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버이를 통해서 주신 가장 큰 유산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나라 바라보며
주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 믿음과 그 복음을 주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 온전히 부모님을 사랑하며 그러한 믿음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 어버이날은 그동안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었다면 부모님께 작은 카네이션이라도 이렇게 달아드리기라도 하고 아니면 전화 한 통화라도 멀리 계시면 드리기라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항상 연례 행사처럼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뭔가를 만들어 오더라고요. 예쁘게 만들어 온 거를 차마 버릴 수 없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내년까지는 간직하게 될 것 같은데 또 내년에 새로운 또 뭔가를 만들어 오면 바꿔치기 해야죠. 그때까지는 버리고 싶지 않은 만큼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이 특별히 어버이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사실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날과는 조금 다릅니다. 결은 같지만 그 깊이가 다릅니다. 어버이 주일은 더 높은 차원에서 지내는 오늘날 우리의 한국식 절기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바라보며 그간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며 또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더욱 올려드리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단순히 부모님 내리사랑에 감동을 받는 것이 어버이 주일의 본질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내리사랑이 어디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친정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처럼 믿음으로 복음으로 잘 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아이들도 모세 얘기 알죠? 네. 몰라요? 알잖아요. 들으면 알아요. 네,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 모세를 우리가 볼 때요.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어떻게 그를 신앙으로 하나님 자녀로 잘 길러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며 그 안에 깊이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레위 가족이죠. 레위 가족이라면 이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집안이며 또 그 안에서 성전의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성전의 일을 도맡아서 했었고 그 중에서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아므람이 같은 레위 지파 집안에서 요게벳이라는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봉사하는 그 집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이들을 순산해서 낳게 됩니다. 그 첫째가 미리암이고 둘째가 아들 아론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애굽의 파라오죠. 바로가 새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는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이라는 그 명칭, 파라오라는 이집트 왕의 명칭입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서 살면서 공존했습니다. 요셉 이후로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 백성들이 흉년의 때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어서 그때로부터 오랜 시간 그곳에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거의 호영호재하면서 같이 어울러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총리였던 꿈의 사람 요셉이 있었기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고 난 후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이 바로가 생각하기에 애국과 대적하는 세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의 적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가지 않을까, 나의 왕권이 위협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형제 민족처럼 함께 아꼈던 이스라엘을 이제는 마치 종처럼 부리기 시작합니다. 성을 짓는 일에 투입시키고 어려운 일을 종사하게 하고 학대를 가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그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아이를 받는 산파들에게 시켜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신생아들, 특별히 히브리 여인에게 나오는 아이들을 받게 되면 그 아이가 아들이면 저 범람한 나일강가에 빠뜨리라, 딸이면 살려두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완전히 점차적으로 메말라 버리도록 하여서 인구수를 줄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가 되는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 정도로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막 갓난아이를 강에 빠뜨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후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시기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기하자 사마리아에 성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말똥을 먹고 또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의 것들을 먹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아이를 잡아먹자 하면서 서로 그것 때문에 의견을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었죠. 우리로 같으면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 전쟁 상황에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상적인 부모가 자기 자녀를, 또 자기 자녀가 아니었다 한들 아이를 받는 그 산파가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이 일은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시기에 헤롯 왕이 2살 밑으로는 다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 왕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간 이 악한 마음을 누가 넣어줬는지도 모르고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는 바로도 헤롯도 사악한 사단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듣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삶을 이끄는 어떤 가치관이 아닙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저 보이지 않는 지옥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사단이 주는 음성을 들은 이 바로나 헤롯이나 또 나중에 신약시대에 가서 가룟 유다나 또 저 구약시대에 가서 가인과 같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잘못을 다시 저지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죽이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말들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귀를 통해, 우리 눈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믿음의 귀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바로 왕보다 더욱 두려워했던 산파 이 십부라와 부하가 아이들을 살려내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이 참혹한 그런 끔찍한 일들은 계속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기게 됩니다. 집안 아주 깊은 곳에 다락이라든지 아니면 지하라든지 어떻게 해서든 장롱 속이라든지, 그때는 장롱이 없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숨겼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숨기고 보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어디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워야 될 어버이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첫 번째는 끝까지 보호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호하는 사랑.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울기도 하지만 거의 자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석 달 동안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석 달 동안은 간신히 들키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외모가 출중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렸다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인 잘생겼다는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표현하면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는 저 먼 창조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때마다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단순히 외모가 잘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움의 때에 주신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악에게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토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끝까지 어딜 가나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배워야 할 어버이 사랑입니다. 그 마음으로 요게벳 또한 바로 그 마음으로 이 아이를 끝까지 보호하려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험한 세상에 가끔씩 TV를 켜다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했다는 끔찍한 일들을 보게 되지만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인격적인 어떤 우리가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도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성적인 부모라면 끝까지 자녀를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지언정 아이를 끝까지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보호하는 사랑이 만일 그 사람의 부모의 능력과 힘을 벗어나면, 그것을 넘어가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끝까지 살려내려 하여도 외부의 공격이 너무 극심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쩔 도리가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너무 가난하여 아이에게 먹이고 싶어도 먹일 음식이 없고, 너무 전쟁 상황이 위급하여 힘들어서 아이를 보호하고 싶어도 총탄이 날아오고 포탄이 떨어지는 그때에 아이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부모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 자녀를 살리고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시험할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되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사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중노동 중에 먼저 누워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홀로 요게벳 홀로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어려운 말로 유기라고 하죠. 자식을 버리게 됩니다. 자식을 버리는, 이 아이를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그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남은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 이 아이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나일 강물에 띄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죠. 오늘날처럼 먹고 사기 힘들어서 어디 입양 보내는 그분들도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분들도 마음을 존중해야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 내 목숨 때문이 아니라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나일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겉과 속에 덕지덕지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그 시절 그때의 역청이 그 지역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청을 바르면서 나무진을 바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역청 바를 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손으로 일일이 물 한 방울 한 방울 새지 않도록 나무 그 갈대로 엮었으니까 그 틈새가 얼마나 많을까요? 거기를 하나하나 다 채우면서 일일이 채우면서 꼼꼼하게 틈새를 채우면서도 계속 울지 않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아이를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아마도 울면서 눈물 한 방울에 역청을 한 곳 한 곳 채우곤 했을 것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2021년에 8월 달에 7, 8월 달에 아프간 내전이 있었을 때 일입니다. 뉴스 기사에 나오지만 우리는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일인데요. 아프간 내전 시에 탈레반이 이 아프간 정부를 완전히 침략해서 완전히 침탈해서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탈레반이 모든 지역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아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탈레반의 박해를 피해서 이 사람들이 자녀를 안고 영국군이 한 호텔을 마치 그 영사관처럼 지키고 있는 호텔을 영국군이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철조망으로 그 호텔을 칭칭 감싸고 거의 높은 담장 위에까지도 철조망을 감싸고 지키고 있었는데 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는데 탈레반이 침투하지 못하도록요. 근데 그곳에 가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제발 내 아기만이라도 살려달라 하면서 포대에 안겨진 아이를 철조망 너머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예, 던지기 시작합니다. 한 부모가 던지기 시작하자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군인에게 넘겨주고 던지기 시작하자 다른 부모들도 아기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좀 큰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철조망에 그저 안타깝게 철조망으로 떨어져서 목숨을 거두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받지 못해서 땅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아이만이라도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그렇게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 안에 아기를 넣고 범람한 나의 강물에 떠나보내 했던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슬픔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바로 이 어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프지만 너무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우리 집안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아픈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외부 상황에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그렇다 한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힘을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될 어버이의 사랑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내 품을 떠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자녀가 성장하면 항상 품에 넣고 키울 수 없습니다.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갓난아기를 어떻게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구원하지 못할 내 자녀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시편 68편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내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믿으면,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기적 같은 은혜가 믿음으로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이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찌 갈대상자에 담긴 아이가 바로 궁전에서 무남동녀로 자란 이 자녀 없이 외로워하는 공주에게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상자가 물에 빠지지 않은 것부터 기적입니다. 공주가 목욕하는 그 시간대에 딱 들어맞은 것도 기적입니다. 애굽 공주가 히브리 아기를, 애굽의 공주인데 히브리의 아기를 사랑으로 감싸 안은 것도 기적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가 히브리 신생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의 그 무서운 눈 밑에서 이 아기가, 모세가 자라난 것 또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육신도 영도 살찌우는 왕족으로서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따라가고 있었던 누이 미리암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리암의 기지로 공주를 위해 유모를 구하였는데 모세를 다시 만나게 된 요게벳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게벳이 아이를 강물에 띄우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매일같이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매일같이 매 시간에 그 시간이 얼만큼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한나절이 됐든 반나절이 됐든 아니면 며칠이 됐든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딸이 뛰어들어오면서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죽음의 길로 떠나보낸 줄 알았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다시 그 아이를 엄마의 품에 돌려놓아 주셨습니다. 애국 공주를 통해 젖 물리는 삭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아기를 기르는데, 내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데 남이 돈을 준대요.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기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어버이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영육을 건강히 살찌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떠나보낸 모세를 요게벳에게 다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젖을 물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젖을 물릴 유모가 필요하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젖을 떼는 시간까지 아이의 교육적으로 가장 예민한 시기가 됩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세워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래서 영적으로 양육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셨고, 그것도 바로의 궁전에서 안전하게 영과 육이 둘 다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사랑으로 건강하게, 육신을 건강하게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아이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누구의 자녀인지를 똑똑히 알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처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첫째되고 사실상 육신의 건강함보다 물질의 부유함보다 생활의 지식보다 가장 중요한 유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같은 어버이의 사랑으로 친부모가 또 생기고 또 양부모까지 생긴 이 두 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의 이름이 모세가 되는 것이죠. 바로의 딸이 지어졌습니다. 그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물에서 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름입니다. 물에서 건진 자, 그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진 자라는 이 모세라는 이름은 죽음을 상징하는 물에서 건져내어진 자. 그런데 후에 이 아이는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홍수라는 큰 물에서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도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는 곧 사망과 죄와 사망의 바다에 유리방황하며 그렇게 뛰어보내진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양육하시는 또한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보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부모님을 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가장 잘 양육하는 길은 그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며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있지 못함에 아쉬워하고 있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 지어주신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지어주신 이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대로 잘 살아가는 길이 진짜 효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모세는 자신 역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물이라는 홍해를 건너서 그 가운데 건져서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죽음과 죄의 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자라는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을 대로 쓰임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와 요게벳의 시간을 지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건져냄을 받은 자는 또한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하늘 어버이의 사랑에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은 자녀로 요게벳과 같은 부모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버이로 살면서 또 자녀로 살면서 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진정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아끼고 살아야 하는지, 또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어떻게 효를 다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에 믿음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 믿음 보시고 더 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주신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또 물에서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의 일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